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받을 하나님 말씀 제목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초대교회 기둥과 같았던 그 야고보 장로, 주님의 동생이죠. 주님의 동생인 그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혀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인격의 그 성숙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대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그 35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곧 말이 그 사람의 중심이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인격의 성숙됨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 2절에서도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앙이 성숙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에 실수가 없는, 그래서 신앙 인격이 성숙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이제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증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 이유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바로 온전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신앙이 성숙한, 거듭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도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렇지만 말에 실수가 없도록 애쓰고 힘쓰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인가 하면은 그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몸도 굴레 씌운다라는 겁니다. 온몸도 굴레 씌운다라는 거예요. 굴레 씌운다라는 그 이브리어를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재갈을 물리거나 또는 고삐를 채우거나 그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통제한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고 통제된 그런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3절부터 5절까지죠. 5절까지는 그 혀의 기능이에요. 혀, 곧 말의 기능, 혀의 기능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작은 혀의 말이 곧 재갈과 같고,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같고, 또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전에는요, 그 말을 제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장정들 4-5명이 달려들어도 그 말을 제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작은 사람 혼자서도 그 말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 재갈을 물리면은 그 날쌔고 힘세고 큰 덩치의 말도 꼼짝 못해요. 그냥 손으로 가볍게 당기기만 해도 말이 딸려오고 말을 듣고 그러죠. 주인의 말을 듣고 그래요. 그 작은 재갈 하나가 큰 말을, 힘센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작은 지체인 이 혀도 그것을 우리가 그 혀의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절제하고 통제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전체의 삶까지도 다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그 3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어요. 배도 마찬가지다. 배도 뭐 사람의 힘으로 그 바다 가운데서 이 배 전체를 갖다가 뭐 이렇게 움직이고 그럴 수는 없어요. 배가 거친 파도와 광풍과 같은 그런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을 합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은 그 배 밑에 있는 작은 키 하나로 그게 다 조절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키를 가지고 사공은 어떻게 해요? 바람에 밀리고 파도에 밀리고 그리고 방향이 틀어지면 그 방향을 다시 조절하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조절하고 그런 거죠. 우리의 혀도 이와 같다. 우리의 혀도 이와 같아서 작은 지체이지만 그 혀를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면,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온 몸도 또 우리의 삶 전체도 제어할 수 있다. 절제된 삶, 통제된 경건한 거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혀가 그런 어떤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부정적인 역기능도 있어요. 그 혀를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잘못 사용을 하면은 그 역기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4절에서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어요. 혀가 아주 작은 지체죠. 우리 온몸 중에서는 작은 지체지만 새치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새치혀인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삶 전체를 갖다가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되고 통제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면은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 전체가 영광스럽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 혀를 함부로 사용할 때는, 말을 함부로 할 때는 마치 작은 불과 같아요. 작은 불이, 성냥개비 하나, 작은 불씨 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나무를 태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몇 날 며칠 산을 다 불태우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다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느 농부가 밭 이랑을 태우다가 그 불이 번져가지고 양구군 일대가 다 타버렸어요. 온 군인들이 다 동원이 되고 불을 끄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처음에 그 작은 불씨 하나가 그 온 양구군 한 군을 갖다 일대를 다 태워버렸어요. 불이 산과 산을 갖다 뛰어넘어요. 불이 나면은, 큰 불이 나면은 산소를 막 자기 연소되기 위해서 산소를 막 불러와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쉥쉥 붑니다. 그 옆에 가면은 뭐 바람 소리가 쉥쉥 들려요. 뭐 산에서 산을 갖다 그냥 뛰어넘어요. 이쪽 산등성에 넘어오면 이쪽은 안 태우고 이쪽 산으로 넘어가 버려요. 온 산을 다 태우고 다니는 거죠. 우리 혀가 잘못 사용되어질 때는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파괴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잘 사용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된다. 우리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전체가 좌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런 말을. 우리 속담에 말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씨가 된다고 그러죠. 그 뜻이 뭐예요? 말한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한 것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인가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귀를 지으셨고 눈을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추석 전 주일날, 그렇죠?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았어요.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이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땅에 우리가 올라가도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하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다. 근데 그들의 말대로 그들만이 이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은 좀 긍정적인 말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덕스러운 말, 또 축복의 말. 축복의 말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나요? 그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복이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말은 축복의 말, 덕스러운 말, 선한 말, 또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아멘, 예. 아니요라고 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조차도 우리 주님은 용납치 않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빌립보서 4장이죠. 거기서 뭐라고 13절인가요? 거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 아멘 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고 순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면은 영원히 하지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은 그 말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예라고 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시기까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조차도 사실은 말할 수 없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비천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고귀한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런 신분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나시는 것이고 한없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요가 없었어요. 다 예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대로 그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좋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기쁜 소리라는 뜻과 또 이 헬라어로는 앙헬이에요. 영어로는 에인젤. 합성어거든요. 천사들이 전하는, 앙헬이 이 에인젤이 천사잖아요. 천사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 곧 복음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곧 천사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자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그 15절에서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군가? 곧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성도님들 만나면은 다른 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은 하나님이 주신 입 가지고 같은 시간에 복음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차 타고 차량 운행하는 동안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짧은 기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시고 그런 걸 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것은 다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한없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리하면은 그 말씀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혀는 불과 같아서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은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면은 혀를 움직이면은 온몸을 더럽힌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다 사르게 된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를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잘못 사용하면은 우리 온몸을 더럽힌다고 했어요. 또 삶의 수레바퀴라 했는데요. 이것은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생의 수레바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인생 전체에 불사른다는 건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쁜 영향을 미치고 또는 우리의 삶 전체를 망하게, 파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는 말들이 뭘까요? 그 마태복음 그 15장 11절에 보면 15장인가요? 맞나요? 제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확실치가 않아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에요, 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우리 온몸을 더럽게 한다. 우리 온몸을 더럽히는 말들이 뭐가 있나요? 어떤 말이 우리 온몸을 더럽히나요? 이 마태복음에서 15장에서 11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서도 거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라고 말씀하심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이나 계획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요. 근데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 온몸을 다 더럽힌다. 우리 온몸을 더럽히는 그 말들이 어떤 말이냐면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에 대해서는 뭐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죠. 거짓의 아비는 뭐라고요? 마귀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둘째 사망의 그 불구덩이에 던져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오후에 증거받을 때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 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음행의 말이 나오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런 말들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또 누추한 말, 그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런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땅치 않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고, 그 에베소 4장 몇 절입니까?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를 더럽히는 그런 악한 말들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온몸을 더럽히는 그런 말들 입 밖에 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 해야 돼요? 선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덕을 세워나가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모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갖다가 다 망하게 하는, 파괴하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그런 말은 어떤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곧 멸망당하게 하는, 우리 삶의 수레바퀴, 우리 인생 전체를 갖다가 망하게 하는, 불사르게 하는 그런 말은 원망이에요. 원망이고 불평이다. 고린도전서 그 10장 10절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민수기 14장 말씀. 그 12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고 통곡하고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원망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망의 대상이 있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원망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누군가 대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기 16장 8절 하반절에서 그 원망이 모세나 아론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게 원망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 아론과 모세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를 세운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건 똑같은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닌 것 같지만, 목사를 원망하고 집사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다고 해서 세워져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야 할 것이에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서 원망. 하나님께서 단물을 쓴물로 변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셨잖아요. 한번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도 물 없으면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막 그러는 거죠. 먹을 양식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가 이제 질렸다. 만나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다, 기력이 없다, 막 그러고 원망하고 그러죠. 조금만 돌아가면 힘들다고 원망하고, 적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일생을 원망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원망이 어리석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또 우리로 하여금 형통치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말이다. 우리를 형통케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말씀은 바로 감사의 말이에요.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감사를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저기 하는데, 찬송이 아까 우리 찬송했죠. 280장 찬송을 했는데요. 그 찬송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내 말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는가.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참, 이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서 증거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데 대해서 또 한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들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주님의 몸된 교회, 각연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정말 죽었다 살아나도 할 수 없는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 거듭났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주제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으시고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혀를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면은 그 악한 말들이 작은 불과 같다. 온 숲을 태우는 그런 불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또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사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나로 하여금 내 온몸을 더럽히고 내 인생을 다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악한 말을 하도록 하는 데는 그 배후에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절에 보면은 6절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 불사르는 그 망가뜨리는 것이 뭐예요? 불사르는 것 같이 망가뜨리는 것이 그 악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작은 혀의 말이에요. 그 말인데 그 악한 말들의 근원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 근원이 악한 말의 근원이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그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탄의 말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그 사탄에게 길들여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우리의 입만으로는 우리 혀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혀의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도 내 혀의 말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은 그 말이 자기를 더럽히고 온 몸을 더럽히고 또 온 생애를 다 그르치게 하는 거예요. 불사르게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말이 듣는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길들이지 못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듣는 사람에게도 엄청 악한 영향을 미쳐요. 참 오늘날 그 인터넷이 발달해갖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뭐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막 악플을 달고 그러죠. 그 연예인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연예인이 얼굴 수술한 게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얼굴 뜯어고쳤다고 온갖 악한 말로 막 악한 그 댓글을 달고 그러죠. 그 악플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삶이 피폐해지고 그 사람의 삶을 갖다 다 파괴해버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자살까지 이르게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혀를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을 하게 된다면은 남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말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말을 했는가? 나는 과연 죽이는 독과 같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함부로 하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는가? 잠언 12장 8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다면, 우리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면 우린 지혜자들이에요.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양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양약과 같은 그런 혀들로 말로 좀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요.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읽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우리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수도꼭지에서 한 수도꼭지에서 틀면은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우물에 그 물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열매를 모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서 우리 주님과 연합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그런 악한 말이 나온다면, 절제되지 못하고 함부로 남을 찌른 것과 같은 그런 말이 나온다면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우리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는가? 아마도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속히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혀와 말과 또 모든 삶을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